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단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들 그 맥락과 의미라는 책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사역형으로 쓸 때는 그가 존재하게 하신다. 또 단순형으로 쓸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미래형으로 쓸 때는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 여호와에 대한 의미,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단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백성을 향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찌꺼기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광년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풀무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금이 풀무불을 통과함으로 정결하게 단련되듯이 풀무가 뿔에 넣고 재련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과 함께 이제 구체적인 그들의 제약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다시 23절과 24절을 잠깐 볼게요.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노라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한 거다.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손 가까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죄악의 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각계각층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데요. 25절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원어상 왕, 군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왕과 군주들의 잘못들, 그들의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셨고 그 다음이 26절이 뭐가 나오죠? 26절에 볼까요? 그 제사장들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실 때 백성들이나 혹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막 그렇게 대노하고 크게 진노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최후의 보류가 있거든요. 이들만은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셨던 마지막 내 마음을 이해해야 될 사람들, 그들마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물, 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또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이 이제 28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책망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 허탄한 것, 거짓 복수를 얘기하는 거짓 이상과 거짓 점치는 모습으로 인해서 회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대신 덮어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부터의 잘못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백성까지 29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30절을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목사님 조금 이따가 본당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죠.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이 이제 여기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그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벽이 아닌 그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예배의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0절 다시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찾다가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다른 방향, 다른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쫓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나 끊임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 성벽이 점점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을 찾듯이,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춤출 때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예루살렘 성벽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라, 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했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처럼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뭘 아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보면 지금부터 34년 전에 1991년 8월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991년 8월 19일 KGB 의장의 주도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보리스 엘친이 정권을 잡는데, 그러나 그가 국제정세에 어둡고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하다가 그 별의 순간을 잡았지만 결국 쿠데타는 4개월 후에 실패하게 되고 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됐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를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국가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국가를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어머니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고, 한 교회의 장로님은, 한 교회의 목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위치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각자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찾고 계시는 사람, 어쩌면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무슨 죄 때문에 너희들 무너지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그들의 죄를 막 열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2025년 이 땅 서울은 어떨까요? 이 땅 서울은 과거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정결한 도시일까요? 더 의로운 도시일까요? 더 깨끗한 도시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수도 서울에도 과거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이런 죄악상이 그대로 열거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더 많은 죄악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도시를 보면서 애타며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의 통곡이, 아픔이 느껴짐으로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는 그 거룩한 파수꾼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